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성경의 66권 중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많은 상징들과 또 환상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 관한 내용들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려다 보니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요한계시록만의 독특성이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다른 성경의 65권들의 책들이 말하는 목적과 동떨어졌고 다른 65권들의 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66권의 책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의 책이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역시도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라고 정의를 해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요한계시록 안에 담긴 내용들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과장된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있고요. 특히 신천지를 비롯한 다른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현혹시키거나 믿는 자들을 자주 공격하는데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러한 공격과 유혹에 빠지지도 않게 되고 거짓 진리에 속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책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당시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와 또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권면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며 믿음으로 인한 인생의 패배를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에는 교회 안팎에 임하고 있던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최후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으로 인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잃지 말며 끝까지 예수 신앙을 지키라고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특히 8절의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시다 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파라는 단어는 당시의 언어였던 헬라어의 가장 처음 알파벳이 알파였다. 그래서 오메가는 헬라어의 가장 끝의 알파벳이 오메가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파시다라는 것은 세상의 시작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오메가시다라는 것은 세상의 마침표를 찍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므로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현실을 보면 로마의 황제가 마치 자기가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절대 권력을 행사하여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성과 절대성에 대해서 의심과 불신이 생겨날 수는 있는데 로마의 황제가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될 수도 없다.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전능자이시며 절대자이시며 세상,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꼭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세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두워도 세상은 우리의 주인이 결코 될 수 없다.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될 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9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아닙니까? 이렇듯 성도가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라면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답게 마땅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역시도 주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소망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의 삶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된다면 내 삶에 찾아오는 희노애락들 역시도 주님의 은혜로 설명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게 성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상황을 주실 때 은혜로 내 삶을 채워주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내게 실패와 아픔과 좌절의 상황을 주실 때에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아픔을 통해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시련을 통해서 성장해야 될 부분, 연단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임을 믿고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시고요. 과정은 수고와 슬픔으로 살게 하실지는 몰라도 최종적인 결과로는 반드시 선한 곳으로 은혜의 장중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성경에서도 보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늘 축복만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것이 저주고 실패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반드시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곳으로 이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자의 입을 친히 막으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직접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했고 다니엘이 사자굴 체험한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시작을 여셨듯이 반드시 이 세상의 완성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마침표가 찍어질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희노애락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난할 때에도, 부요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때로는 연약할 때에도 내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중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그 믿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붙드심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온전히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